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빠져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원망의 죄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민수기 그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백성을 원망했다고 나오지만 1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영 끝에 불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이 일어나게 해서 백성들의 이 원망을 이제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원망했다고 어떻게 이 불을 사르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불에 심판해 주신 것은 그들이 광야의 행진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끝에 불을 사르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 끝없이 원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광야의 행진이 멈추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망을 그치게 하나님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게으름뱅이만 살아도 불평쟁이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의 이 말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들 불로써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번에 15번 정도를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SNS 그 뉴스나 그 댓글 보게 되면 좋은 말들이 나오니까 대부분 악한 말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다 댓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대기업에서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런데 회사 직원들은 노조들은 더 달라고 하면서 분쟁이 났습니다. 회사에 유익이 생기고 큰 이익을 받는데 그 불평 때문에 회사가 더 어렵게 되었다. 만약에 회사 이익이 감소되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또 일이 많으면 힘들다, 없으면 또 괴롭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쏟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인지 긍정의 말인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은지를
저는 진단을 해야 합니다. 본문 이 4절을 보니까요. 왜 백성들이 원망했는가 했더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또 쉽게 갈 수 있는데 에돔 땅이 나라님 보시기에 백성들의 길을 막을 수 있으니까 좀 우회해서 갔는데 좀 멀리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사실 싫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환경보다 마음을 노립니다. 마음을 잃으면 기도도 믿음의 일도 모두 중단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원망이 무엇을 파괴하는가? 먼저 여러분 이 개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으면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기쁨과 이 평안이 상실이 됩니다. 영적인 또 민감성이 또 둔화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불평을 하게 되면 우울감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절친했던 친구와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직장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 생활도 자꾸 부딪히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 내가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 신앙생활의 형식화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요 또한 교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 5절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했습니다. 백성이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의 궁극적인 끝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의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데려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나 박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들어가면 좋은 것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이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광야에는 이 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뱀의 이 출몰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글거리는 이 광야 뱀이 많은 곳에 뱀이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신 건데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막을 그들이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돌뱀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불뱀 같은 그런 고통거리들이 찾아오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 7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뱀들 우리에게서 좀 떠나게 해 주세요. 이제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원망은 재앙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큰 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또 큰 복인가.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일상생활하고 직업에 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늘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원망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하는가? 무엇이 나를 자주 원망하게 만드는가? 분명히 나를 자꾸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망 뒤에 진짜 숨은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가? 본문 이 8절을 보게 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려진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하나님의 이 처방은 노스로 뱀을 만들라. 다시 죽은 불뱀을 단 게 아니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오늘 세계 보건협의회 그 상징이 있는데 그게 장대에 매달은 거 노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세계 보건협회의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노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는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계획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서 또 그들이 무슨 처방을 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원망의 언어를 우리가 내뱉기보다는 나를 살리시는 장대 위의 노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술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믿음과 감사의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망은 마귀의 언어고 감사는 바로 주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네 가지 대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마음에 원망이 오고 짜증이나 화가 올라올 때 일단 멈추기.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또 불신앙의 말을 내뱉겠구나. 이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돌아보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전환하기.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감사할 것도 있지 않을까? 감사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원망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마첸초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큰 상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승한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서 선생님 우승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받은 이 상금을 좀 저에게 좀 나눠줄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제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좀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선뜻 자기 우승한 것도 기쁨이 있고 해서 이 상금으로 받은 돈을 또 수표에 서명을 해서 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속았습니다. 왔던 저 여인은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이 로버트 선수는 당하지 않고 그래요. 죽어간 아이가 없다는 거군요. 죽어간 아이가 없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는 죽어간 아이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차라리 이걸 내가 속았지만 죽어간 아이가 없다고 하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지 않고 담담히 더 훈련에 매진하여 더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자꾸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로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뱉는 원망과 불평의 말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자식으로서 또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원망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원망하고 또 교회에서 또 어느 성도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셰익스피어가 살던 마을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 말을 못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는 이 국어를 하면서 늘 왼손을 제핍니다. 저에게 좀 돈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면 항상 오른손도 손바닥을 펼쳐보면서 오른쪽 손바닥에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셰익스피어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귀의 틈을 막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틈은 어느 거창한 그 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사건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잡는 순간 그 틈이 조금씩 열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또 낙심, 분노, 바로 이것이 틈이 벌어져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서 무려 이 찬송가 복음성가를 9,000여 편을 달하는 찬송 시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수많은 주옥과 같은 찬송 시를 쓴 사람인데 어렸을 때 그런 그 가정부의 실수로 인해서 그만 눈을 다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9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는 커서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받았으니 너무나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는 마귀의 또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원망 대신에 감사로, 불평 대신에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사랑과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쉽게 낙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조금만 이래도 내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쉽게 또 불평하고 또 절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아버지신 줄도 믿고 우리가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